있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찾아 있습니다. 나는 자, 저기 11절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도저히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힘을 들고 서 있는 것도 난 감당치 못하겠다. 이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신이라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신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은 이걸 성경에서 에베소서 거기를 먼저 읽고 와야 되겠네. 에베소서 그 몇 장이 나오죠? 6장? 네, 에베소서 6장. 신발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쟁날에 말할 때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라는 짐승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오른손에 받으라고 해도 그것을 대적하고 받지 않으려면 진리가 장비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시온산에선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제가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왕명을 수납하는 복명하는 사람은, 왕명을 복명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리띠를 딱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벗고 서서 듣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고대 사회의 풍속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허리띠를 띠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평화의 약도가 체결되어지는,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런 복음으로 예비하는 것이 새 신을 신는 것이죠. 이게 신약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신 벗는 그 윤리에서 좀 쭉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12장 7절 8절 읽습니다. 고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들려며 또 베드로의 뿌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자 지금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것처럼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죠. 임해가지고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8절 읽습니다. 줄쳐놓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끼고 신을 들매라. 신을 신어라. 신을 들매라라는 것은 네 지금 신발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들고 이 말을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하는 자세로, 겸비한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을 할 때는 늘 허리띠를 띠고 신을 들고 듣게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모두 성경에 나오는 신을 벗는 규례라는 것이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베드로는 띠를 띠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신을 들고 이 명령을 이제 천사가 전하는 그 증거를 받아라. 천사의 말이 끝나면 목에서 숲이 나가가지고 베드로를 보내는 곳으로 가서 그의 사명을 행하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띠를 띠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이미 21장에 예언을 했었었죠. 네가 젊어서는 네 임의로 네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워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옥중에서 띠를 띠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는 것이잖아요. 진리의 띠를 띄워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 이제 이런 것이 사명자를 파송하는 그림이다 이거예요. 예. 구약성경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파송할 땐 늘 이런 방식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늘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사명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 혼자 막 떠들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외칠 때는 함께 외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외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위임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위임을 받으면 거룩한 성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다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야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이미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 거룩한 성에나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 과실이 거기서 먹을 수 있죠. 생수를 거기서 마실 수 있죠. 보냄받은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 본인도 안 마시고 안 먹었는데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가서. 뭔 얘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나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시려면 큰 성 바벨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이 큰 성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큰 성이 무너지려면 외치라 할 때 같이 외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외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외치면.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외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외쳤죠. 3년 반 동안. 그렇지만 예수님은 은밀하게 외쳤지만 밖으로는 들리지도 않게 제자들에게만 외쳤어요. 그러나 너희가 외칠 때는 지붕에 가서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나팔 불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이 주어지게 마련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영과 생명의 말씀들이 감춰진 그 비밀의 말씀들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이 열렸다 하면은 그걸 누구에게인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땅속에다 묻어놓고 아이고 핍박 두려우니까 그냥 아이고 주님 오실 때 네 번이나 갖고 말지 이러고 있으려고 해도 속에서 불이 붙어서 살 수가 없게 만들어낸 게, 이렇게까지 다 우리 형제자매들 좀 불 좀 붙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 나행제님은 날마다 하라고, 나 이제 일요일 됐으니까 가서 또 듣고 뭐 네 번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지혜 있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 마지막 나팔을 부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화가 있다 해가면서 복수들이 날아가면서 부는 새 나팔을, 마지막 새 나팔, 처음 네 나팔은 그건 처음 나팔이라고 그러지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지 않죠. 그 화를,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을 계속 막 불의 말씀을 퍼부어내는 거예요. 온 세상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영이 강하고 마음에 담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